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영문판 서문을 보면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에게, 서쪽으로는 중국에게, 북쪽으로는 러시아에게, 남쪽으로는 미국에게 늙은 창녀처럼 찢긴 한국의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열강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찢겨버린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다시 통일되는 날, 세계사의 빛이 되어서 세계사를 위해 헌신하는 민족과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아니즘적인 역사관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많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역사의 빛을 다시 비추면서 전 세계를 건강하게 섬기게 될 날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이렇게 열강에 의해서 찢겨버린 그런 역사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민족의 침략 가운데 고난당하고 연단당한 역사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은 물론 가나안 땅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국토, 국민, 주권인데요. 이 국토가 주어진 사건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와 그 땅을 나눌 책임자들을 선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는 땅의 경계선을 분명히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경계에 따라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책임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땅에 대한 역사입니다. 땅을 약속한 역사, 그 약속된 땅을 성취하는 역사, 그리고 성취한 땅을 잃어버린 역사, 그리고 다시 찾아가는 역사다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족장사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향해 찾아가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 때 그 땅을 떠나게 되지만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한 4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반면에 사사기는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할 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시달리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의 역사는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하는 그 내용을 그리고 있고 이를 통해 그 땅을 잃어버리고 멸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말씀은 포로 후기에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가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땅을 희망으로 찾아오는 과정이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일관되고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대한 경계와 분배를 다루고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만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신광야 지역이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가 경계였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을 거쳐 하살 에난에 이르는 이 산지 지역까지 이곳이 가나안 땅의 경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요,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보면 결코 넓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그 땅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취한 것도 성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주어진 땅임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말씀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겨울 궁전에서 쉬다가 이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죠. 나봇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싫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은요 매매의 대상이라는 사고를 이때까지 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생계와 생존을 위해 주어진 땅으로 바라봤지 이것을 결코 내 개인적인 사적인 자산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후기에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 토지에 대한 임대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구약 성서로부터 그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나왔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김영삼 정부가 시작하면서 이 독일의 예를 들며 토지 공개념이라는 아주 개혁적인 안을 이야기하다가 땅 부자들에 밀려서 토지 공개념의 토자도 꺼내놓지 못하고 철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을 주전 21세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시기를 주전 15세기로 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때 이 정복 전쟁이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 경계 안에 있는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공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야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의 정복이 완료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은혜죠. 하지만 백성은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은혜죠. 하지만 이 기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행위가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과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지 그 기업이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주신 것에 만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하신 몫은 매우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몫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소유보다 더 넘치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9개 반지파에게 가나안 경계 안에 있는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분배하고 있죠. 그때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이 이제야 가나안 땅을 그들의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탈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미리 기업에 대한 대략적인 분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부당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만 했죠.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땅을 분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레아살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기업을 두었던 2개 반지파를 제외한 9개 반개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인구 비례의 원칙에 따라 기업을 땅을 분할받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가 모여서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요단 동편으로부터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허락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 여기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중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내가 축복의 땅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